네덜란드 사람으로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추록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코리 텐 붐 여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집집마다 사사히 두셔서 그 유태인들을 찾아내서 이제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아버지와 세 자녀가 자기 집에 비밀 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숨겨서 그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 자매가 만일에 독일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와가지고 너희 집에 유대인이 있지? 내놓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 자매가 토론을 했습니다. 제일 큰 언니가 베시인데요. 베시. 이 베시는 나는 모른 척하고 대답을 회피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둘째가 이름이 논리입니다. 이름 재밌죠? 논리. 둘째는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논리는요, 자기 집에 그 유태인 하나를 마치 하인처럼 이렇게 가장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아날리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게시타포가 와가지고 저 여자가 유대인 맞지?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논리가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리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이제 코리 텐 붐 여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9명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던 그 계명은 사실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는 거짓말을 했죠.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들켜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끌려가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자매의 생각 중에 누구의 말을 따라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형편에 처한다고 하면은 누구 의견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논리 자매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절대 윤리를 부정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신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 윤리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만일에 이 논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너무 지나치다.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썩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이렇게 주장했던 나름대로 신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여종으로 가장을 했던 아날리에스를 이 논리 때문에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요.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날리에스가 붙잡혀간 지 6일이 지난 후에 이 세 자매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어젯밤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극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극장에 독일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 임시 구금되었던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아날리에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리텐 부음이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저도 놀리 언니처럼 저를 도와주셔서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에라도 진실만을 말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언니 논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은 명백한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증거재판주의라고 해서 과학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물질적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진실한 증언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위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재판의 판결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일들이 이 위증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죄인들은 악을 행하고 자기가 죄를 면하게 됐기 때문에 기고만장해가지고 더욱더 죄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요. 의로웠던 사람들은 내가 진실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회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판은 진실하게 정의롭게 재판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순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처가 위증을 하잖아요. 거짓 증거를 대지요.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약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반역하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은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 이게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도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참 부끄럽고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손봉호 교수께서요, 일본하고 한국의 범법 자료 가운데 위증에 대한 통계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0년 자료인데요. 그때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같은 기간에 5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은 240배나 많은데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2.5배 정도 됩니다. 그 인구수를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670배나 위증을 해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670배나 우리는 일본보다 부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문제는요,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 0.7%입니다. 1%도 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20%가 넘는다고 자랑하죠.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30배 이상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 670배나 거짓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수는 많다고 하지만은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로 나가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보다 30배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보다 670배나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시 손봉호 교수께서 이끄시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정직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라고 하는 특집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62.1%가 한국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2.1%. 정직해가지고는 못 산다. 못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58.8%. 이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58.8%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흥미있는 것은요, 가장 정직한 사람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점이라고 했을 때 너는 도대체 몇 점쯤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점수를 매기라고 했습니다. 매겨가지고 그거를 그 평균을 내니까 평균 점수가 72.47점이었다고 그래요. 72점 정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사회는 부정직하다. 정직해가지고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부정직한 사람이 더 많다. 이 사회는 부정직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직한 편에 속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우리가 의심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순교자는 죽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순교자요 또 증인입니다. 잠시 슬쩍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면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뜻입니다. 갈수록 거짓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존재는 마귀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죽은 채는 할 수 있어요. 죽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처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디아볼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와는요, 하나님의 진실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은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인류 첫 번째 죄의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기 보세요. 거짓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하는 동안에는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 속에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은 완전히 마귀의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의 아비.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면은 마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청함합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 부부는 죽었던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보면은 거짓말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랑하는 거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그거 말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뚝 던지죠. 이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개가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사실은 뭐죠? 내가 그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때문에 나까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하겠어요? 차라리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좋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거짓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습니다. 또 뭐 애들 데리고 거짓말을 자꾸 가르치죠.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라. 아빠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라. 엄마가 어린 아이한테 약 먹이면서 말입니다. 이거 안 쓰답니다. 여러분, 안 쓴 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약은 써. 그렇지만 네가 먹어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참고 먹어야 돼. 이렇게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네. 안 쓰대. 그래서 어린 아이가 순진하니까 엄마 말 믿고 먹었는데 쓴 거야. 그러니 엄마의 말이,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탕 안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 보고, 야, 들어라. 뜨겁지 않다고. 어린 아들은 아빠가 뜨겁지 않다니까 아빠 말을 믿고 풍덩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뜨거워. 깜짝 놀라가지고 뛰쳐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면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정에 금이 가고 교회가 깨지고 사회가 붕괴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면이라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거짓말하는 것을 그 사람 혼자 거짓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금이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분명히 아주 나쁜 습관, 아주 못 쓸 질병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크게 해치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묘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묘략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랍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속일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도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수 있습니까? 전도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우리 서로 짜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신천지 같은 집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완전 종교적 사기 집단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많다는 것,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투명한 사회가 돼요. 무성한 소문이 있었던 김정일은 20일 동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반나절 쉴 때도 반차라고 해가지고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반차를 내고 어디 가서 쉬신다, 그렇게 대변인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투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20일 동안 어디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전부 다 추측성, 이럴 거다 뭐 이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뭐 그렇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었던 소문들은 다 아마 평양 사람들의 입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소문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20일 동안 어디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투명하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뭔가 많은 것을 숨기는 나라나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집단입니다. 신천지나 북한 체제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짓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분명히 마귀의 집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거짓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거짓말 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두 번째, 중상모략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넘어진 형제 격려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이 말로 하는 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은요, 말과 글을 사용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늘 소통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항상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시죠.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로 대화하며 살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언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해악이 될 수 있고요, 독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사람의 말도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악이 될 수 있고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 말입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무시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때문에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된 거예요. 빅토르 위거가 쓴 한 가닥의 시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농장에 큰 농장을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참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땅에 이만한 실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워서 언제라도 쓸 때가 있겠지 잘 간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농장 주인이 그 실을 줍는 것을 누가 봤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 마을에 300프랑이 없어지고 서류가 없어진, 잊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농장 주인이 그거를 줍는 것을 본 이 사람이 농장 주인을 싫어해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그거 훔쳐갔다. 내가 줍는 것을 봤다. 그렇게 이제 말을 지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찾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농장 주인이 자기 체면 무게지니까 거기다 도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그 실 한 가닥, 그 실 한 가닥, 여기에 그 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의 제목이 뭐예요? 한 가닥의 실입니다. 이것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근거도 없이 누가 어디서 하는 말 주워 듣고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같은 내용을 함부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 말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공영방송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팩트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주는 그런 프로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그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악성 댓글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수한 책임도 없는 그런 악성 댓글, 그런 돌아다니는 말들 가지고 악성 댓글을 붙여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 카톡방이 유행을 하죠. 이 카톡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어떤 자료를 알려야 될 때에 거기 딱 올려놓으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다 문자 보내야 되고 뭐 편지 보내야 되고 이메일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다 순식간에 돈 한 푼 안 들고 다 알게 되니 얼마나 유용한 방입니까? 저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수십 개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만든 방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두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가족들 나눌 이야기 여기서 하자. 4사람이 만든 가족방 딱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막 날라와요. 밤에 자다가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자다가 말고 깬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예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는 완전 무음으로 해놓고 잡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갔다고 뭐라고 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나갔다고 짜증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개념 없는 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걸 유포하고요. 또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거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보니까 내용이 참 좋아. 나누고 싶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번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 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만큼 신뢰가 있고 우리가 가까운 친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카톡방에다 툭 올려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거짓된 정보가 돌아가게 유통하게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거짓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남의 사정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결핵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오빠하고 여동생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오빠가 결핵에 걸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오빠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여동생이 할 수 없이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죽을 오빠를 살려낸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동생이 자기 몸 팔아가지고 오빠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교인들 사이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쪘겠습니까? 한복애가 그랬대. 집사님 알고 있어? 몸 팔아가지고 자기 오빠 살렸대. 이 소문이 온 교회에 다 돌아가요. 그것이 오빠의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오빠가 들은 거예요. 그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내 여동생이 몸을 팔아가지고 나를 살렸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살해버렸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으니까 여동생이 내가 우리 오빠 살리려고 그런 짓까지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살 의미가 있는가? 여동생도 따라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야,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양떼를 몇 마리나 돌보았느냐? 그렇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었고 이리 때만 데리고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설교했다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몸을 파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떠들고 다닌 사람은 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미국 대륙 횡단 열차가 달리는데 기차 안에 어떤 남자가 아내도 없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탄 겁니다. 이 애기가 기차 안에서 자꾸 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애기 좀 달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기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질 급한 어떤 사람이 이 남자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애기가 2시간 동안이나 우는데 이렇게 젖도 안 먹이고 가만히 있느냐? 당신 아내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실은 우리 부부가 서부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살았는데 내 아내가 오늘 아침에 죽어가지고 아내를 관에다가 넣어서 지금 화물칸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젖을 이 아이에게 먹이지 못해가지고 애가 배고파서 그런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2시간씩이나 우는 아기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는 이 아빠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 사정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소리치면서 나무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을 판 누이 보고 몸 팔았다고 하고 우는 아이 보고 운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사정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했던 모든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날에 주님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말 조심 늘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심지어는 짐승 또 벌레, 곤충까지도 다 길들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곤충도 다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 등이 길들여지지 않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한다 그러지만은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다 헛것이다. 천하 없는 방언을 하고 천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면 그 경건이 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일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딱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혀를 주장하시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말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혀를 길들이거나 인력으로 재갈 물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수하고 맙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오직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거짓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 한마디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몰려다니면서 중상모략하지 마시고 덕스러운 말, 찬양하는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말로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찬양하는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들과 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